다시 보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또 많이 인용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할 경우도 있겠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아니면 들을 때라든지 전할 때라든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은 내가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다? 영생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경우를 제가 듣고는 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불쌍한 이웃,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지는 것을 간혹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하여야, 누구를 사랑해야 구원받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질문가는, 이 율법사의 질문가는 전혀 다른 대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이지 남을 도와줘서가 아니죠. 이런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사랑해야지 영생을 얻는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구원받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 이것에 대한 답으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젊은 청년 시절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그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않고 도와주는 것도 구원받습니까?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성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대답이 예수님 믿고 남을 도와줘야 구원을 받지, 아무리 남을 도와줘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대답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이 들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겠다. 저도 그 대답을 듣고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악인과 선인에게,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도 비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도와줘도 예수님 믿고 도와주는 건 구원받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남을 도와줘도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사랑해야 구원받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결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이것을 얘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사랑해야 구원받는가 이것을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묻죠. 그래서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 비유의 말씀은 율법사 네가 영생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등장시키죠. 즉 이 말씀은 당연히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듯이 율법사 네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네가 사랑해야 돼. 지금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율법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아주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는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 주위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또 누굽니까?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지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주위에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의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에 빗대서 얘기한다고요? 예수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너.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기회로 여김을 받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다고요? 누구로 비유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네가 영생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된 나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율법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강도 만난 자예요. 사단에게 유린당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를 얘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장면은 그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이 사람을 돌봐주라. 포기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처음 만나는 장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죠. 물론 강도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장면은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장면이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도와주는 이 장면만을 보고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문 전체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해석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 도와주라는 이 말을 하려고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나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 관계에 있는 이런 것들로 전해지는 것은 복음의 의도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걸 조심하라 하신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머리에서 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 강도 만난 자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 즉 율법사가 사랑해야 할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몇 번이나 지금 오늘 이 시간 반복하고 있지만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도 남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해석은 전혀 본문의 의도와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대답한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그 당시 사회에 있었던 과부나 나그네, 어린아이들, 이들을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우리의 참 이웃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참 이웃으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정말 나그네, 과부, 어린아이들이 그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과부, 나그네, 어린아이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장차 자기들의 참 이웃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삶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이 부분은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율법사가 영생 얻기 위해 사랑해야 할 이웃은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된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주위에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성령으로 잘 깨닫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